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르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시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밟으며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시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군중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인가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 행하신 떡을 먹은 군중들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10,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한 아이가 간신히 먹어야 될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또 다른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래 행했구나, 기적이 나타났네 하고 반응이 없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 행하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돼. 다른 기적을 행했을 때는 이 같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했는데 먹을 것을 향한 기적, 이 기적을 행하니까요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왕 세우려 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관점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면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래 예수님이야, 나 이런 예수님이라면 생명 바칠 수 있어,
이런 관심이 가겠느냐 말이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병든 자 고쳐, 죽을 사람 다시 살려 해도요, 사람들 마음은 그저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요걸로 끝이고 맙니다. 근데 어떤 누가 갑자기 물질이 배나 늘어났어, 엄청난 재정의 축복에서, 그럼 사람들 눈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온 마음 다 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람들의 관점은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분이 저분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해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번에요 와 몇십억 벌었습니다 막 하면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주님 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두는 곳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그분에게 가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소리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등을 돌리십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 때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순한 의도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만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있던 제자들은 야,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하다, 이들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은 따로 배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갈릴리호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정리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신 다음에 따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독이 찾아올 때가 최고 좋은 축복입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이때 거의 대부분이 외로워하면서 그 세상 오락을 찾으려 합니다. 취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에게 외로움을 주는 이유, 고독함을 주는 이유, 야, 너 내 앞에 서봐, 내 얼굴을 봐봐입니다. 그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외로워하며 자꾸 세상 방법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움을 만드십니다. 뭐 하려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얼굴을 보시려고. 여러분들 옆에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또 자식이 있어도 자꾸만 마음이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냐? 너 지금 내 얼굴 볼 시간이다. 지금 너 나 만날 시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외로움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외롭다 하지 말고 남편 찾지 말고 아내 찾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외로움을 만드십니다. 고독함을 만드십니다. 모든 걸 다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외롭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남편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을 합니다. 자식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누구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런 믿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다 따로 보내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상황이 열립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을 통하여 이 부분을 보았는데,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요한복음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다른 복음서를 또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왜 피하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등을 돌리십니다. 떠나시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떠나시진 않지만 등을 돌리십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생명 주며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일을 도와주려는데 이제 나를 이용하려는 그 얄팍한 생각 내려놓고 좀 나 좀 사랑한다 고백 좀 해봐, 이제 나 좀 그만 이용해 하면서 등을 돌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야 득영아 정신 좀 차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처리하며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였습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병 좀 고쳐볼까? 주님을 이용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볼까? 주님을 이용해서 집 좀 한 채 더 사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었습니까? 얄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음 동네로 보내놓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를 잘 보셔요. 나중에 또 이 말 또 봅니다.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다고요? 수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키로로 환산한다면 한 4km 내지 6km가 육지에서, 땅에서 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나오니까 시험 보니까 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호수에 갑자기 뭐가 들이닥쳤습니까? 거센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질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와 친하고 배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바람이 거셌던지 이 능숙한 뱃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바람이 불었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따로 산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니들끼리 문제 해결해. 알았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네끼리 해결해. 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아시고 즉시로 내려오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즉시로 찾아오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두지 않고 예수가 너와 함께한다 경험시켜 주려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 고독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요.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내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계시지 않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삶의 어려움은, 고난은, 괴로움은, 시험은, 답답함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서 내 손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 지금 탓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목이 탔습니다. 엄청 목말랐습니다. 그때 소리 지르십니다. 목마르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드립니다.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 짐승의 쓸개에 즙을 탄 포도즙을 드렸습니다. 헝겊에 묻혀줘. 마셔, 먹어 하고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쓴맛을 아시고는 뱉어버리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못 박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 쓸개의 역할이 뭐냐면 진통의 역할이 있습니다. 진통이 뭔 줄 알죠? 왜 가만히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런데 이게 이 아픔을 상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불쌍하니까 조금이나가 아픔 없어져라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빨리 나의 고통 없어져 마신 것이 아니라 뱉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으려 합니다. 어떤 방법을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냐면 쓸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옆 사람이 이영순 권사님 힘드시구만, 어떡한데 하면 그게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이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쓸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쓸개를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일 만날 때 사람들 위로 저 사람이 나 신방도 안 왔어, 전화도 한 번 안 했어, 그게 쓸개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 상황, 그 형편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 마귀를 이기게 하고 이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도와주실 분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쓸개탄 포도주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쓸개를 자꾸만 달라 합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승리케 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 현장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형편을 만드시고 나서 예수님은 딱 보시고 내가 갈게 하고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맞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 현장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성도에게 아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은 예수님을 만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그 뒤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왔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다. 예수님이 어디를 오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 바다가 어떤 형편인데요?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평생을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견디지 못할 풍랑이 넘치는 바다인데, 그런데 이 바다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나 하나님이 좋아요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야, 너네 어렵겠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도우려고, 건지려고, 붙잡으려고 어디로 오셨어요? 현장에 오십니다. 근데 바다를 걸어오시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던, 실패가 있던, 배신이 있던, 고난이 있던, 죽고 싶음이 있던 그 모든 걸 밟으며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정말 쓰라리고 아플 때 옆에 있는 남편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줍니다. 응?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줍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여러분 그 쓰라리고 아픈 것을 몰라줍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그 근본을 다 밟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근본을 다 밟으면서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얼만큼 다녔느냐, 성경을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려고 내 삶에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가난한 아픈 그 모든 걸 밟으며 오신 주님을 얼마만큼 만나느냐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데, 왜? 내가 삶의 현장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와서 묻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와서 야 조은주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내 음성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삶의 형편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밟고 오셔서 대경아 나다 안심해라 이 소리를 들려주시려고, 그 능력으로 나를 잡아주시려고, 그 주님을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요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이 생겨도 주님은 그 암을 밟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암을 밟았기 때문에 암은 녹아집니다. 암입니다. 주님 밟으면 되잖아요. 주님 이걸 밟고 오시잖아요. 그냥 슝 건너서 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풍랑을 밟고 오시잖아요. 가난한데? 가난을 밟고 오신다고요. 미치겠는데? 미칠 근본을 밟고 오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주님은 내가 만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들을 밟고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이 주님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밟은 그 모든 것 속에서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힘든 것을 밟고 오신 주님을 유령이라 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형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을 보내는 겁니다. 밟아라. 예수야, 득영이 저 삶을 밟아라. 득영이 저 아픔을 밟아라. 득영이 저 괴로움을 밟아라. 가서 밟아라. 주님은 나 힘든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구원하기도 힘든데 또 가서 밟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즐거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이미 와서 밟고 계십니다. 그 주님 좀 만나십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걱정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밟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밟았는데 안 깨지겠습니까? 사부둔한 거 주님이 밟았어요. 이거 다 해결 안 되겠습니까? 관계가 너무 험악합니다. 죽여야 되고 죽고 싶으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그 근본을 다 밟았습니다. 해결 안 됐겠습니까? 근데 주님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밟아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되지도 않는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한마디 그냥 한 푼 돈 몇 푼 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밟아준다니까. 야 이거 다 해결됐다니까. 너 그 쓸개탄 포도주 받아봐야 답이 없어. 뱉어. 그리고 내가 밟고 있잖아. 나 좀 경험해봐. 눈을 떠 나 좀 봐봐. 내가 밟고 있거든. 이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십시다. 이제 27절 보십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우리 중국 교인들은 이제 등심 먹지 마시고 안심만 잡수십시오. 안심이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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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인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자, 옆 사람에게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듯이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음성으로 다독여 주십시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그 소리를 마누라의 바가지 긁는 소리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오늘 이 한 소리만 들어도 이게 남편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치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내 남편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삶의 그 형편 다 바뀌게 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은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간결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대경아 안심해. 대경아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소리 듣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성도는 승리합니다. 근데 자꾸 쓸개 탄 포도주 사람들의 위로를 들으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고 그것이 잠시는 나에게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마귀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 형편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더 크게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김선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 그거 들으면 그날 가서 안심 스테이크 먹으면 돼. 주여 내가 안심을 먹었습니다. 안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 좀 이따 나옵니다만 마귀에게 잡혀갑니다. 그 형편에 깊이 빠져갑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했습니다. 이때 28절 말씀 보십시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야, 이걸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야, 나도 이 바다 걷고 싶은데 이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야 영화 제목 같다. 난리치는데 나다라는 안심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나도 이 바다 걷고 싶네요.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펄떡 주여 하고 갔을 터인데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 바다를 밟을 말씀을 주십시오. 이 풍랑을 밟을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근본, 모든 능력의 근본이 자기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부러졌고 말씀대로 하니까 마귀가 껴졌고 말씀대로 다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눈치챈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처럼 이 바닥 밟겠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밟은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던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 말도 아니면 딱 한마디 오라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주여 아픕니다. 주여 힘듭니다. 주여 답답합니다. 주여 막혔습니다 할 때 주님은 많은 말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간결하십니다. 딱 한마디. 항상 딱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오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요 배에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안 빠집니다. 예수님처럼 그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이유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예수님처럼 마귀를 밟고 상황 형편을 밟고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주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뭔가 먹을 걸 찾았는데 성문 앞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려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하신 말이 생각나 딱 보았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습니다. 근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주하시는데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영어 성경에는 have faith in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여라. have 소유하여라. 에? 무엇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 속에 소유하여라.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 속에 소유하여라. 그렇게 되면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조차도 들어 움직일 수 있답니다. 여기서 산은 진짜 산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표현 방식입니다. 산처럼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그 엄청난 문제가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이걸 의지해서 명령하면 산처럼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문제가 쏙 빠져서 저리 옮겨진답니다.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하나님 기적이 온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어디에?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 믿음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속에 심어지면 심어진 말씀, 믿음을 근본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아무리 찬송해도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의 근본이 마음 안에 새겨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자 이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이 폭풍이 풍랑이는 바다 이걸 밟고 싶습니다 했을 때 뭐라 하느냐?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풍랑을 밟을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뭐냐?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의 거센 풍랑,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시험, 환경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려고,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그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받고 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뱃속에 담았습니다.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뛰어내렸는데 바다인데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마음이 있고 이걸 믿고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이 환경을 밟을 수 있더라고요. 잠시 잠깐 예수에게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풍랑이잖아. 그 사이에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소멸되니까, 없어지니까 대신 찾아오는 게 뭡니까? 무서움, 두려움. 따라합시다. 마음 안에서 말씀이 떠나가면, 믿음이 떠나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주여, 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옵니까?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황만 보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고 마귀가 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다. 자, 29절 30절 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분명히 29절 말씀 보니까 오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베드로는 물 위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예수님께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 속에 심어져 있던 말씀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때 무서움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 위에 거뜬히 서 있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말씀 대신에 무서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순간 꼬르르 빠집니다. 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밟지 못하고 그 상황 형편을 밟지 못하느냐? 예수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두려움,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꼬르르 빠집니다. 베드로가 빠져갑니다. 배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빠지면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때 주님이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가르치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상황에 빠지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교회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열심 내면 믿음 좋답니다. 믿음 크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틀려요. 우리 사람애들은 날마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음 크다, 믿음 좋다 합니다. 아무리 소리질러 주님을 찾아도 그 형편에 빠져 있으면 주님은 너 믿음 적어.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한번 거울 갖다 봐요. 내 믿음은 적은가 큰가? 한번 보십시다. 말씀 거울 한번 갖다 놓고 보셔요. 내 믿음은 주님이 보셔도 돼. 야, 고은비사 네 믿음은 엄청 크다 할지, 야 고은비사 네 믿음은 뒤지게 적다 할 건지. 아무리 소리지르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내도 그 형편에 빠져가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 애쓰지 않지만 마귀를 밟고 형편 상황을 밟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주님이 야, 너 믿음 크다. 강양수가 너처럼 믿음 큰 사람 내가 보지 못해서 이럴 거란 말이죠.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헌신, 금식, 철야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죄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믿음을 소유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불같이 살아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어떤 일만 하도 어떤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심, 안심, 안심. 고기 아무리 안심 사 먹어도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날마다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죄 상처 떠나지 않고 씻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다시 떠지고 죄 상처 다 녹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심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집니다.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중복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어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지 마라 하고 베드로를 꺼내서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표현은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14장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는 풍랑이 이럴 때 배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배에서 육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은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 위치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자, 풍랑이 일어났던 곳이 땅에서 10여리 한 4에서 6km, 보통 5km 정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제자들 스스로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져 죽을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걸을 수 있도록 이 물을 밟을 수 있도록 풍랑을 밟을 수 있도록 말씀 주옵소서 말씀 오라 던졌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탁탁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주로 많이 했냐면 거의 99%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받은 베드로도 물 위를 분명히 걸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건 안 볼까요? 왜 그건 보지 않고 빠진 것만 이야기할까? 왜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들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지. 베드로도 물을 걸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이 믿음의 근본인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두려움 다 쫓아내고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들이 세상의 거센 풍랑에 죄의 풍랑에 있습니다. 실패의 풍랑에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풍랑을 왜 주셨습니까? 너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말씀이 있으면 돼. 그동안은 너가 마귀가 준 이 형편 이 상황에 너가 쉴 새 없이 흔들리면서 나 죽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죽을 자가 아니다. 그 모든 걸 밟을 자이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마음 안에 말씀을 심고 할렐루야 하시며 마귀를 밟고 상황 형편을 밟으며 승리할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걸 확신하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부터 밟습니다. 이제부터 밟습니다. 제발 형편 좀 보지 마셔요. 우리 형편 이야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역 받으러 온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상담을 온 사람 형편이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은 입에서 내뱉은 말 그대로의 열매를 거두는 게 사람이다. 지금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 형편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저는 이것을 현장 중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 아우 남편이요 속세게요 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대로 또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남편 속세게 얘기했지만 영적 세계 믿음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남편이 나를 계속 속세게 해 주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준 형편을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상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많이 들으면요 저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면 아무 얘기하지 마. 제가 승리할 말씀 줄 테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해. 이대로만 기도해. 제가 그러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발 상황 형편 이야기하지 마셔요. 의사가요 못 고친대요. 그래 고치지 말고 죽어라.
아니 주님은 아니다 살렸다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 연약함을 다 가져갔다는데 왜 그건 안 믿고 왜 그 말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의사말만 그냥 끊었습니다. 형편상황 끊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예, 경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체정은 풀어졌습니다. 자꾸 형편 이야기하지 마시고 답이 없습니다. 요즘 얘가 속썩인다고. 그래, 그 얘기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응? 그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기가 막히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못하시냐고 말이. 그 얘기 그대로 될 텐데. 할렐루야. 됩니다. 이제 말을 바꾸셔요. 현장 중계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머리로 알면 그게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음에 담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이제 21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장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언 징조래요? 설교를 다 정리해놓고 금요일날 오후까지 정리를 해놓고 저녁에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게 번쩍 뛰었습니다. 21절 말씀이. 아까 마가복음 시험 본다고 한 부분, 배가 어디 있었다고요? 호수 한가운데 있었어요. 호수 한가운데. 그걸 술이라고 요한복음 표현했습니다. 한 5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요즘 엔진 있는 배도 아니고. 예수님이 딱 여기에 타시는 순간에, 베드로와 함께 이 배에 딱 타시는 순간에 바람이 뚝! 여러분들 옆에 내가 바가지를 득득득득득득 긁거들랑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딱 타시는 순간에 옆에 있는 이 바가지가 없어집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내 마음 위에 오르시는 순간, 나 예수님 알아 교회 다니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오르시는 순간, 나를 잡는 순간 바람이 멎어요. 가난이 멎어요. 아픔이 멎어요. 고통이 멎어요. 다 멎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다녀, 성경은 알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아직 타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바람은 여전히 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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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바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여, 그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여 내 마음속에 속히 들어옵소서. 내 마음 전부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 예수님이 타셔야 될 자리, 예수님이 주인 될 자리입니다. 예수여 내가 마음 드리오니 이곳에 주인 되십시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어떤 바람도 다 멈추게 됩니다. 고통의 바람 멈춥니다. 가난의 바람 멈춥니다. 어떤 바람이든지 다 멈춰요.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아직 내 배에, 내 마음에 타지 않은 거예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문제 생긴 것은 왜 문제 주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네 마음속에, 네 배에 완전한 주인 안 됐다. 예수를 네 마음에, 네 배의 선장으로 빨리 앉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제가 항상 하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요는 영접 기도에 이게 바로 이 영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 밖에 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뚝!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뚝!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항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뚝 들어오신 순간에 모든 바람은 멈춥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없다는, 예수가 주인 안 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주인 삼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에 바람만 뚝, 마태복음에는 바람이 뚝 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더니 모셔드렸더니 배는 곧 저희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호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타시는 순간 목적지에 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답 주시옵소, 기적 주시옵소, 축복 주시옵소 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님만 내 마음에 딱 주인 되면 그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바람이, 거센 바람이 딱 멈추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그런데 축복의 목적지, 응답의 목적지, 기적의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한순간 믿으십니까? 얼마나 재밌냐고요. 얼마나 재밌냐고. 내가 힘쓰고 애쓸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 멈췄습니다. 바람만 멈춰도 기쁘고 감사한데 그들의 목적지까지 이미 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무슨 엔진 배가 있습니까? 다 힘들게 노를 줘야 되는데 호수 한복판이라면 바람이 그쳤더라도 풍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한순간에 목적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응답받는 거 언제 받는데요? 언제 치료된대요? 언제 남편이 변한대요? 언제 이놈의 식기가 한순간. 믿음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한순간이에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건 멀었어요. 내 속에 예수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멀었지. 예수만 내 안에 채워지면, 예수만 내 안에 주인 되면요, 바로 응답입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빨리 마음을 쪼개십시다. 빨리 마음을 여십시다. 예수여, 이 속에 주인이십니다.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찾아보시오. 어디 계신지.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 어디 계십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이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답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고 나중에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내 삶에 아무런 답 없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를 지금 우리 가운데 파송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 주셨습니다. 야,
예수가 저 내 옆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에 파송시킨다. 내가 너의 삶에 파송시킨다. 이 예수 받아라. 이 예수 먹어라. 예수를 여러분 속에 예수여 내 마음을 쪼갭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저 마귀를 밟고 이 상황 형편을 밟으며 이걸 하늘의 기적으로 바꿀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시며 내 마음 안에 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형편을 말하지 마시오. 현장 중개하지 마십시오. 남편이요, 아내가요, 돈이요, 거래처가요, 그 말 하지 마시고 그 말 하는 것은 계속 지금 힘든 형편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았던 게 뭐냐면 내 말 때문입니다. 나 아들이 이래요, 딸이 이래요, 거래처가 이래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건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말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앞에 그런 상황 갖다 놓았을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아들 기가 막히게 바꿨네요. 하나님이 막혔던 거래처 다 뚫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황하던 아들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못하십니까? 사단에게 속았던 더러운 말들 현장 중계를 버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히 모셔드리고 계속 예수.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여 나의 전부가 되십시오. 예수여 예수. 요게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주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예수만 담아내십시다. 예수만 먹어내십시다. 그런 다음에 그 형편 만났을 때 이곳에 예수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라면 어떤 말을 할까? 예수여, 주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어떤 말씀 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쉬고 웃으면서 안심하라. 주여 나 안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마귀는 밟히게 되고 그 상황편은 깨어지게 되고 그곳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옛날 사건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걸 알고 예수님의 마음인 걸 알아서 그동안 살았던 내 삶의 사고방식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근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큰 풍랑, 거센 풍랑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먹고 예수여 감사합니다는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 기막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